잠언 12장 6절입니다. 자신 줄 알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잠언 15장 4절입니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혀는 이중적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우리 입이고 혀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우리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는 피를 흘리기도 하는 것이라. 그게 우리의 입이고 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혀를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 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혀가 이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람에는 어떤 때는 남을 구원하고 살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려 죽게도 만든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혀가 남을 죽이는 혀가 아니라 남을 살리는, 구원하는 그런 혀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입으로 남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52편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혀가 날카로운 삭도 같다. 결국 사람을 찔러서 죽일 수 있는 삭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혀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런데 그 혀를 잘못 놀리면 날카로운 삭도가 되어서 사람을 찔러 죽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사한 혀는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남을 잡아먹는 말을 좋아한다는 이야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남을 잡아먹는 말을 잘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남을 잡아먹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살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남을 저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입으로 남을 저주하는 그런 일들이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마찬가지로 이 입으로 남을 살리는 입이 되어야지 남을 죽이는 입이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남을 죽이면 나는 살인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인자가 되어서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내 입이지만, 늘 말하지만 내 입 갖고 내가 말도 못하느냐? 라고 말하지만, 그래요. 내 입이지만 참을 때는 참아야 하고 절제할 때는 절제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잘못 놀리면 남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잠언 1장 10절로 12절 말씀도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삼키자.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들을 따르지 말라니. 왜? 사람을 죽이는 일이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은데 그런 말에 동의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음부같이 사람을 산채로 삼키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하는데 그러한 말에 동조하고 그러한 자를 따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말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입이 되어질 수도 있음을, 만일 이들이 하는 말을 누군가가 듣고 그들에게 동조한다면
가서 숨어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겠잖아요. 그들을 죽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겠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다른 사람을 말로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의 혀 정말 조심해서 잘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 이 아름다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입술로 남을 죽이는 입술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 결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로 11절 말씀도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 쓰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렇게 말하지요. 다윗이 자기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사울을 피해 다니다 보니까 변변히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는 날들이 더 많고 그래서 굶주리는 부하들을 생각하고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신하들을 보내지요. 그랬더니 나발이 그 신하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을 모릅니까? 이새의 아들을 모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을 모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모르면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백성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다윗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 왔을 때에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 그 다윗을 누가 모릅니까?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백전백승,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던 다윗, 온 나라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하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을 조롱하는 거죠.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다윗이 사울을 떠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한 것뿐이지 다윗이 사울을 떠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떠났다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 비웃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어디로 쓰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고 비아냥을 거립니다. 그의 입술은 결국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입술이 되어버리고 그의 입술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모든 종들을 죽이는 입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죽음을 자초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입술은 사람을 죽이는 입술이 되어질 수 있음을 나발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21절로 2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다윗은 광야에 있으면서 자기의 신하들이 먹지 못하고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나발이 가서 빼앗을 수도 있잖아요. 들에 있는 양떼 잡아다 먹을 수도 있잖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신하들에게도 그러지 못하게 했어요. 오히려 지켜주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발이 이런 악한 말을 하니 내가 그에게 행한 것이 허사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다.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나발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 이제 나발과 그들 중에 남자들은 다 죽이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발은 결국 자기의 입술로 죽음을 택하고 만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그래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렇게 죽음을 불러오는 것이 우리 입술이라고.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자기 때문에 자기들의 종들까지 다 죽게 되어졌잖아요. 이미 다윗이 그들을 죽이기로 결의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하기 좋다고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 그것은 결국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아름다운 입술로 남을 죽이는 입술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입이지만 내 입 갖고 내가 말도 못하느냐 할 수 있겠지만 이 입은 정말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지 죽이는 입술로 사용되어지면 안 되는 것을 나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생명을 살리는 입술도 있지요. 사무엘상 25장 23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말하지.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 다윗의 종들이 왔을 때에 거기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집에 오니까 종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는데 당신의 주인 나발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이미 다윗이 우리 모두를 죽이기로 결의한 줄 안다고 아비가일에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을 듣자마자 아비가일은 종들을 시켜서 짐승을 잡게 하고 포도를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고 그리고 종들에게 실려 먼저 보내고 뒤를 따라오다가 다윗을 만나서 지금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서 청원하는 겁니다. 이 죄는 나발이 당신을 향하여 지은 죄는 내게 돌리시고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아내가 자기 남편을 가리켜서 불량한 사람이라고. 만일 거기서 아비가일이 자기의 남편 나발을 그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비가일 자신도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남편이지만 이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다. 나발을 개의치 말라.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다. 그러면서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라고 고하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내 주의 손, 다윗의 손을 말하지. 다윗을 주라 일컬으면서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나발과 그의 종들을 죽인다면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리는 자가 되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막으시려고 나를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발은 불량한 자라. 그 이름이 그에게 합당하다. 그러니 개의치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달라. 내 주의 원수들과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다윗 앞에 고합니다. 아비가일의 이 말 한마디에 다윗의 마음이 녹아져 버리고 말지요.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는 일을 막으셨다. 그 말에 다윗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맙니다. 나발과 그의 종들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을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아비가일의 이 말 한마디예요. 그러니 아비가일의 입술은 죽을 자를 살리는 입술이 되어진 것입니다.
남편도 종들까지도 살리는 입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입술이 좀 되어야죠. 남을 죽이는 입술, 나발과 같은 입술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입술, 아비가일과 같은 입술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입으로 이렇게 남을 죽이는 입술이 아닌 살리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3절 말씀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네 지혜를 칭찬할지다. 네가 지혜롭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을 것이고 당장에 쫓아가서 나발과 그의 종들을 죽였을 터인데 네가 지혜롭게 말하여서 내 마음을 돌이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손으로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는 일을 막은 자입니다. 다윗도 분이 일어나니까 나발과 그의 종들을 죽이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들을 죽이고 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를 따르는 종들은 다윗을 좋은 모습으로 보겠습니까? 물론 당장에 자기들의 먹을 것을 얻어올 수 있어서 좋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 우리 주인 보니까 무서운 사람이구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저 사람들처럼 죽이겠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온전히 주인을 향하여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기에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그 말은 다윗을 살리고 나발을 살리고 그의 종들을 살리는 지혜로운 말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입술로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이런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나발과 같이 자기도 죽고 종들까지 죽이는 입술이 아닌 살리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하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미디안을 쳐들어가서 미디안과 싸우게 되어졌는데 기드온이 300용사를 거느리고 가서 미디안을 칠 때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같은 이제 민족이니까 전쟁에 나가면서 야 우리와 좀 같이 가자 하면 좋을 텐데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쟁에 가서 패하고 졌으면 에브라임 사람들도 야 우리 안 가기를 잘했다. 우리도 갔으면 저러고 죽었을 거 아니냐. 그랬을 텐데 기드온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조금 이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가가지고 야 너 이리 와. 네가 미디안하고 전쟁으로 가려면 우리도 불러야지. 왜 우리는 안 부르고 너희들만 갔냐? 그러면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면 큰 상처를 입고 죽음을 당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해요?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네요. 아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뭘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 일이 너희 한 일에게 비교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끝물 포도가 뭐예요? 마지막 이제 다 따고 나서 마지막 남은 포도이 별 볼 일 없는 포도요. 예. 에브라임의 그 별 볼 일 없는 포도가 아비에셀의 처음 딴 포도보다 낫다. 그 말이 그게 그들을 자기들보다 훨씬 높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만물 포도라도 너희들의 끝문 포도만 못하다. 너희들이 그만큼 우리보다 위대하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시앱을 너의 손에 붙이셨으니, 사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방백 오렙과 시앱, 지금 미디안의 주동자들이죠. 왕과 같은 존재들이죠. 이들을 잡아서 그들에게 넘긴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오렙과 시앱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하는 이야기예요. 야야, 우리는 저 별 볼 일 없는 병사들이나 죽이고 왔지만 누구들은 방백 오렙과 시앱을 죽였지 않냐? 그러니 너희들이 우리 한 일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데 뭔 너희들을 안 불렀다고 그 야단하냐? 그 말이. 그랬더니 어땠어요?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만일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 우리가 왜 너희들 전쟁에 데리고 가냐? 우리만 가서도 얼마든지 이기고 우리만 가서도 이렇게 이기고 왔는데 너희들까지 데리고 가냐? 그랬더라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것들이 까불고 있어. 그러고 전쟁이 일어났겠죠. 그럼 같은 민족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살상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기드온은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보다 훨씬 너희들은 위대한 자들이고 너희들은 그들의 방백 오렙과 시앱을 죽인 자들 아니냐? 우리는 그 신하들밖에 안 죽였지만 그러니 우리보다 너희들이 훨씬 뛰어난 자들이,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말을 듣고 노가 풀렸다. 노가 풀렸다. 그래서 그들이 싸움을 하지 않고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죠. 말 한마디에 생명을 살리는 기드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기드온이 그 자리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향하여 악한 말을 했더라면 분명 그들 간에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어서 그들의 전쟁을 가로막았던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입술이 되어서 남을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을 하겠다고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기드온과 그의 부하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지만 기드온은 그의 말로 자기들의 부하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입술이 이런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을 죽이는 데 사용되어지는 입술이 아니라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입술이기를 원합니다. 나발의 입술이 아니라 에브라임의 입술이 아니라 아비가일의 입술이 되어지고 기드온의 입술이 되어져서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로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악을 행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다 진노하여 진멸해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로 더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선언하지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아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다 죽이시면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화를 내려서 그 백성들을 산에서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일 만한 능력이 없어서 지면에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 지면에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냈다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당신을 조롱하지 않겠느냐? 제 애굽 사람들이 봐라, 저들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가나안 땅으로 들일 힘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지 않느냐? 그 소리 들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느냐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를 봅니다. 모세의 이 말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킵니다. 모세가 만일 하나님, 그래도 불쌍한 것들인데 여기서 죽이시면 되겠습니까?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을 향해서 이들을 이 지면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냈다는 소리를 저 애굽 사람들에게 듣고 싶어서 하나님 그러십니까? 그 말에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지.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그 한마디에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셨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입술을 아름답게 사용하면 죽을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뜻도 돌이켜 죽을 자도 살리는 입술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입술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세라고 백성들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맨날 돌을 들여서 야, 이 모세야 이놈아, 우리 죽이려고 이끌어냈냐? 모세야 이놈아,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수박이 없고 부추가 없고 외가 없고 마늘이 없고 파가 없고 하면서 맨날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데 그 백성들이 무슨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 얼마나 마음에 듭니까?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죠? 어떤 때는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내 성격은 이 모양일까? 그러면서 나도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남인데, 부부도 남이잖아요. 그렇죠? 한 배에서 나온 형제도 다른데, 그렇죠? 뭔 얼마나 누가 마음에 든다고요? 내 마음에 들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입술로 죽이는 입술이 되어지면 안 된다. 이 입술로 그들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에 안 들지만 저주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핍박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정말 축복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러잖아요. 너희를 정죄하는 자들을 정죄하지 말라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우리는 주님 닮아 주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도 미워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미우면 그냥 막 지근지근 다 밟아야 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 혀는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네? 말 잘하면, 지혜로운 말을 하면 죽을 자도 살리지만 말 잘못해서 악한 말을 하면 살 자도 죽이는 것이 우리의 입술이에요. 네? 참 우스운 얘기로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6.25 때 미군들이 와가지고 사람 하나를 잡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공산당 맞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아는 영어라고는 OK밖에 없어요. OK. OK는 들어갔고, 뭐 말하면 오케이. 그러니까 OK를 알아갖고 이 사람이 공산당 맞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아는 것이 OK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잡다 죽여버렸어요. 예? 말 한마디에. 예?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으면 되는데 뭔 안다고 영어 아는 체 하려고 오케이. 간첩이냐고 물어보는데 공산당이냐고 물어보는데 오케이 하는데 얼른 가서 죽여버려야지. 미군들이 데려다 죽여버려요. 이런 웃지 못할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 모르면 어쩐다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면 어쩐다고요? 중간이라도 간다고. 근데 꼭 아는 체 하다가 일을 저질러.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뭘 얼마나 한다고요? 우리가 알면 뭘 얼마나 한다고요? 예? 아는 체 좀 하지 말고 좀 중간이라도 가게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복이 되어져요. 예? 오케이 안 했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이 아는 단어가 오라이밖에 없어. 맨날 이분들이 뭔 말하면 오라이 했었거든. 올라이시란 모두 좋다는 말인데 올라이시라는 말인데 우리 한국 사람이 들을 때는 오라이 그러고 들린 거예요. 차가 가다가 차가 앞으로 못 가겠으니까 뒤로 후진을 하려면서 뒤에 좀 봐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를 보면서 오라이 아는 것은 오라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라이 스탑을 해야 되는데 못 오고 오라이 그러다가 차가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빠져도 오라이. 그럼 어쩌라고? 빠져도 오라이면 어쩌라고?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어야지. 오라이 안다고 오라이만 하니까 차가 뒤로 후진하다 빠져버렸는데 빠져도 오라이? 웃음소리를 좀 하지만 오늘 우리는 정말 모르면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 않지 않으라고. 그래서 남을 죽이고. 우리 사람의 말은 아야달고 야다른 것이고 우리 사람의 말은 여기서 한 말과 저기서 들리는 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 넘어졌다네 그러면 다리 부러졌다네 그러면 죽었다 그대 아니 어저께 초상 치렀다대 이런 것까지 나와버려. 이게 인간의 말이에요. 웃기지 않아요? 예?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는 체언이라고 넘어졌다네 다리 부러졌다 그러라니까 보태가지고 그럼 어째요? 아니 다리 부러진 것이 아니라 죽어버렸다대. 그럼 뭐라고 그래? 어저께 초상 치러버렸다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입은 이중으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 남을 살릴 수 있는 입도 되어지고 죽일 수 있는 입도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을 가졌기에 저주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살리는 입을 가졌기에 남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들 되어지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